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르거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근심에 빠져 있는 아합 왕을 찾아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했던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또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는 찾아와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합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고요. 또 사람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봇은 그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포도원,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그 대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스라엘의 그 율법, 그 조상이 물려진 그 기업, 그 유업에 대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법을 근거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두은 것이죠. 뭐 식사도 끊고 이렇게 침대에 들어놓아서 있을 정도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막 막무가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이용해서 그냥 폭압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끙끙 앓고 이렇게 슈퍼맨과 같은 그 아내 이세벨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기 위해서 또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아합이 지금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왜 그 아합이 여기서 이렇게 끙끙 앓고 근심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내 이세벨에게 대답하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사실은 내가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값도 더 쳐주겠다고 했고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고 했고 아무리 봐도 자기는 너무 착한 사람인 거죠. 너무 너그러운 사람인 거죠. 근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봇,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겁니다. 아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무엇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자꾸 자라게 되면 거기서 죄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자기 생각은 지금 이것이
그 욕심이 죄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가 먹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화를 내고 답답하게 된 겁니다. 나봇의 땅을 내가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을 쳐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려고 하는 자기의 그런 의로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정말로 자기 자신은 뭐예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 그의 행동은 정반대로 죄의 길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근심이 쌓이고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그 밑에 땅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쭉 파고 들어가면은요. 그 밑에 욕심이 딱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햇빛, 그 해가 잘 드는 나무 그 아래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요. 그 나무 뿌리 아래 딱 또아리 틀고 있는 겨울잠 자는 뱀들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 걱정과 염려의 모든 것들의 그 밑바닥에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녀석은 근본적으로 왜 우리들에게 욕심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이런 성취 동기가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상황,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피 동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은 이런 때로는 성취 동기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회피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것은 성취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근데 일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지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성취 동기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이렇게 적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과 시간들과 이런 노력들을 들여서 무엇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이 욕심이 없는 사람들, 즉 성취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로 빠지게 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 이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우리에게 생기는 근본적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욕심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근데 바로 이 욕심은 뭘 일으킨다고요?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요,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새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며 오히려 그 시간들은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는 자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심하고 답답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일으키는 이런 욕심, 그것의 뿌리는 욕심인데 그 욕심은 왜 일어난다? 바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결과를 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제에 벗어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끙끙 앓고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뭐 죽을 것 같고, 오죽했으면 밥을 안 먹겠어요. 입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거든요. 행복을 잃어버리면, 이게 뭐 산해진미도 뭐 입맛이 있어야 먹죠. 그러니까 음식이 맛없게 된 것, 이거보다 불행한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맛에, 영적인 입맛에 단맛이 없고 은혜가 안 되고요.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최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 끊기고요, 거기다가 이런 음식들의 맛을 잃어요. 이게 지옥이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세상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에 유익을 주는 이런 자양분들에 대한 그런 미각을 상실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아합의 상태가 그런 거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나의 뜻을 추구할 때는요, 항상 기차의 기적소리와 같이 깊은 한숨이 함께 동반합니다. 그것은 소망과 나에게 어떤 더 나아진 미래를 우리 약속하는 그런 기적소리가 아니라 침몰하는 소리입니다. 침몰하는. 이세벨이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남편을 애처롭게 여기고 그 아합의 뜻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사람의 뜻을 이루는, 즉 사람의 욕심을 이루는 이 사람의 뜻,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욕심을 이루는, 이 사람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은 힘과 권세입니다. 힘과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왕권이죠. 이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원시키는 게 장로와 귀족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종교 지도자의 의미, 그리고 이런 국가 지도자의,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서 귀족, 또 종교 권력의 상징으로서 장로를 들먹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한 종교인과 타락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항상 우리는 있는 법이죠. 항상.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요, 그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변에 우리가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그 잘못을 할 때에도 이승만은 꿈에도 자기가 잘못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온 백성들이 지금 뭐 너무 감사하고 살기 좋은 나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 멀고 귀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악한 사람들도 모이면은요, 절대 악한지 모릅니다. 왜요? 본인들 빼고 세상이 다 악하거든요. 이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항상 타락한 종교인과 타락한 이런 정치인들은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그런 힘과 권세를 수단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사실은 지금 아합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같으니까 선하고 유익한 것 같은데 목표는 뭐예요? 사실은 파괴와 살인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이루는 사람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요, 어느 한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파괴와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자칫 승리로,
성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요, 패배입니다.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풍요와 빈곤, 이것들이 항상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자원의 특징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것을 더 취했을 때는요, 누군가가 반드시 박탈당했거나 상실당한 겁니다. 그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왜요? 마지막에 가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만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요, 거기에 바로 살인이 일어나고 파괴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인해서 함께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죠. 왜? 자기의 뜻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으로 소탐대실이라고 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말이 굉장히 어리석고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에 눈이 멀다 보면요, 그래서 갯벌에 가가지고 조개를 캐러 못 모르고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조개가 계속 나오니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는데 중간에도 안 나오면 일어날 텐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도 나오고 한 번만 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죽어요. 지금도 그 갯벌에서 그런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이런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에 눈이 멀어버리면은요, 사람이 죽는지도 몰라요. 파멸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 그럼 이러한 방식은 또 뭐냐? 거짓과 속임과 강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런 제로섬 상황에서는, 그리고 대립과 경쟁 구도 속에서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무엇을 승부해서 깨끗하게 패배를 시인하고 승리를 인정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욕심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심은 반드시 자제해야 되거든요. 가끔은 정직하게 노력에 의해서 그런 거 얻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내 손에 쥐어야겠어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러면요, 거짓으로 속이고요, 또 힘을 통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강압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남편의 그런 근심하는 모습을 안쓰럽게 보았겠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든 사람의 뜻, 즉 나의 뜻을 위한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 이세벨이 했던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승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내가 패배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심지어는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강령이거나 우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분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에 눈이 머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죄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안에 거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경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 거하기로 더욱 확고해지며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죽음의 기운이 사라지고 슬픔과 근심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합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속이고 강압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죽이고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모든 것이 유기체적으로 하나인 것을 안다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하여 몸을 죽이는 일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즐겁게 되어지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바와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의 뜻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굽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